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0만 종류가 있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100만 종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은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 아닙니다. 맛이 달콤해서 먹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 중에 선악과 한 가지를 먹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도 하나님처럼 100만 종류를 다 하게 되잖아요.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불순종이 아니고 세상의 피조물인 인간이 나도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한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입장에서 제일 큰 죄인이 누굽니까? 자기도 왕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나 버림받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에요. 김씨가 나면 누구를 낳아요? 박씨가 나면 누구 낳아요? 검은 사람이 나면 누구를 낳아요? 미국 가서 흑인이라 그러면 안 돼. 죄인이 낳았으면 누구를 낳아요? 그래서 나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분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면 하나님이 자기 축복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자기 축복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자기 이기심을 채워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대답이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인 건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건 자기 나라에 살건 오직 하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국에 살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 임시 예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임시 예배처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도 회당입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가 회당이면 신앙의 중심축이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이 사회에서 많은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때문에 진짜를 버리시려고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그래도 보존되고 유지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예. 교회 중심 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뭐 교인들은 별로 없는데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옛날에 제가 신월동에서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지하실 3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 30평에서 올라오면 내 방은 나 혼자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아가씨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말레이시아 사람,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지도자 같아요. 여자 아가씨 3분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절 알죠? 이렇게 큰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동일교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이 근방에 동일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저 일본 사람 저 발음이 동일교회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일교회야. 그래서 통일교회냐 그래, 그렇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를 설득하러 온 모양인데 내가 먼저 30분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 그럼 30분 지난 다음에 당신들이 얘기해라.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쫙 문선명이가 얼마나 이단이고 얼마나 마귀고 내가 얘기를 쫙 했지. 30분 동안. 내가 그 사람들이 갈까봐 얼마나 따발총으로 얘기했는지 막 팔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딱 끝내고 그러니까 이단 맞지? 마귀 맞지?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더 높으신 분을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오면은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잖아요. 혹시 앉아 계시면 비난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감시하고 하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 우리가 고발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해당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고발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도 거기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한쪽 팔을 쓰지 못한다, 내가 이런 신체 장애가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된다. 일어서라. 그러니까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일어서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모여있는 회중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사람들이 잠잠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그 잠잠함,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만 완악한 것이 아닙니다. 답을 알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하는 회중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 때문에 화를 내신 것만은 아닙니다. 답을 알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하는 회중들의 태도 때문에 화를 내신 것입니다. 누구 얘기 같기도 합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그리고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밀었으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보세요.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라.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미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나는 이 팔을 내밀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 팔을 내밀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밀라는 말씀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내밀기 전에 내밀 수 없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너져야 돼요. 첫 번째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전쟁이란 고지점령이 그 중심입니다. 안시성이라는 고지를 양만춘 장군이 지켰습니다. 아시죠? 행주산성이라는 고지를 권율 장군이 지켰습니다. 철원 가면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남한 땅입니다. 밤에는 인민군이 거기를 그 백마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거기가 북한 땅이 됩니다. 생각이라는 고지를 마귀는 끊임없이 점령하려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해야 됩니다. 한쪽 팔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밀었다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고지를 예수님 말씀이 점령했습니다. 그때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고지가 항상 말씀이 점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과 방법을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주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인되게 살라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지요? 비행기 타다가 바꾸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 고속버스 타는 사람 비난할 수 없고, 고속버스 타는 사람이 기차 타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기차 타는 사람이 자가용 타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등산을 가보면요, 자기가 가는 등산로가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우거져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보니까 내가 올라온 길 말고도 길이 많습니다. 길은 방법입니다. 정상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온 길 말고 다른 길로 왔다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방법이에요.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순복음이니, 이게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지만은 꼭 장로교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길로 그냥 가셔야지,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 그러면 결국 미로에 빠져요. 그럼 문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단도 방법이요. 목사님마다 스타일이 또 달라요. 강남 스타일도 있어요. 아니, 강남 스타일이 있으면 강북 스타일도 있겠지요. 우리 목사님들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다고. 같은 장로교지만 목사님마다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들이,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스타일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안식일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 법이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는 목적 때문에 생긴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방법을 목적처럼 귀하게 여기고 마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 지키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가까운 중국을 합니다.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항상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뭐 구제를 한다, 우물을 파준다, 학교를 짓는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하지를 못해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방법론에만 빠져 있어요. 제가 러시아 가서도 그 신학교를 운영할 때 내가 일주일을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 4학년 학생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구원론을 지금 4일 동안 강의했는데 늘 들어본 4학년이니까 늘 들어본 설교지요, 말씀이지요. 처음 들어봤대요.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어봤으면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무슨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서도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그 제일 모범생인 4학년 졸업생 제일 모범생에게 교회를 맡기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제 이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뭘 하겠느냐. 그리고 너는 이 목회의 중심이 뭐냐. 근데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꺼내질 않아. 내가 1시간 동안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말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도 딴 얘기만 해요. 뭐 옷을 나눠준다든지 무슨 그런 얘기만 해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목적은 잃어버리고 방법론에 빠져 있다. 뭐 선교뿐이 아니에요. 우리 이 국내 사정도 그래요. 그래서 이 목적론을 잃어버리고 방법론에 빠져 있으면 영국이나 독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목적하고 방법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가 왜 갈등이 일어나요? 방법은요, 양보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비하게 해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 왜 결혼했어요? 제가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만 쳐다보세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려면 도와줘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못해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도움 받는 배필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적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서로 양보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목적과 방법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불신자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이제는 그걸 알았다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도록 살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손을 내밀라. 주님이 그 팔을 쓰지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할 때 반드시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왜? 내 생각은 나는 내밀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생각이 무너졌어요.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데 그 장애물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 장애물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 생각이다 하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방법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풍요가 우리의 풍요가 되도록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도록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말씀 앞에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져야지 한다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방법과 목적을 구분해서 방법과 목적만 구분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